1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심판 계획인가 구원 계획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시키실 정도라면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바로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실 정도라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성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모습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한 말씀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 계획과 함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분량으로 보게 되면 심판 계획에 대한 말씀보다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10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심판 계획에 해당되는 말씀은 불과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절은 전부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심판 계획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개되면 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라기보다 구원 계획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 계획을 더 강조하고자 하셨다면 심판의 과정과 시간과 방법까지 심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는 단 2글자 홍수라는 표현만 언급될 뿐이고 그에 반해 구원과 관련된 구원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는데요. 방주는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 모든 생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상자가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성경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노아가 만든 방주 외에 유일하게 사용된 사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모세를 넣어두었던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오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흘러보내죠.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모세가 그 상자에 실려서 나일 강물을 따라감으로써 모세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의 첫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주라는 표현은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규모와 모세가 눕혀져 있었던 갈대 상자의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 규모는 오늘날 대략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크기였던 반면에 모세의 갈대 상자는 겨우 어린 아기 한 명만 탈 수 있는 작은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작았다는 것이 구원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란 숫자보다 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 계획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곳곳에 창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의 기능은 환기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채광을 위한 목적으로 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창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창문이 없게 되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채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곳에서 살면 괜히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따라서 창문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방주의 창문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였다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창문의 목적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은 구원받게 됐죠. 그런데 구원받은 생물이라 할지라도 항상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은 방주 안에 모든 생물 중에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구원받게 되면 일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꼭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생명임에는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 천국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천국에서만 누리게 될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반드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계획으로 노아를 잠깐 긴장시키셨지만 구원 계획으로 다시 노아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도 결국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노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드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 그리고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모든 일들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구원의 은혜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